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은 복음서 네 군데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오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서에서 중요한 내용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성만 5,000명, 그리고 아이와 여성까지 포함하면 대략 2만여 명이 그러한 떡과 포도주를 풍성히 누리는 기적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내려주셔서 작은 헌신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며 그 교훈을 함께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 오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빈들의 영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핍박받고 배척받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등장하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의 말씀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떠나간지라.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께서 가신 곳 빈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수많은 무리가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사 사람들이 있지 않는 빈 들판, 아무도 오지 않는 빈 들판, 바로 그 빈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빈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아무도 없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왜 홀로 걸어가셨을까요? 그곳에 머물기를 왜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기 전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배척받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13장 56절 57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께서 배척받은 것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인 그 고향 땅에 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더 큰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빈들을 찾아가신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된 대로 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실망과 좌절된 마음이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빈들, 하나님과 홀로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골방의 장소로 나아가신 것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 뜻대로 안 될 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던 것처럼, 골방의 장소로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예수님께서 소망하시며 주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한 방송국에서 다음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아이들의 자라오는 배경,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합니다. 어머니가 책상에다가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 한 봉지를 놨습니다. 그리고 그 과자를 뜯지 못하도록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책상 위에서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과자를 먹으려고 오면은 그 엄마는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얘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책 다 읽고 그때 과자 뜯어줄게.
여러분, 이러한 반응에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실험하는 결과였습니다. 크게 네 부류의 아이들이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그 과자를 붙잡고 떼쓰는 아이들. 엄마가 책을 읽고 기다리고 책 읽고 다 읽으면 줄게라는 걸 참지 못하고 그 과자를 붙잡고 때를 쓰며 빨리 이 과자를 뜯어달라고 안절부절하는 아이들의 모습.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 과자를 먹긴 먹어야지만 엄마가 안 된다니까 뜯지는 못하고 과자를 만지고 노는 아이들. 그래서 그 엄마 옆에서 과자를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엄마가 그 책을 다 읽을 때까지 과자를 갖고 노는 아이들. 두 번째 반응. 세 번째, 그 과자에 자꾸 시선을 두면 마음이 뺏기니까 거기에 마음을 주지 않게 해서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거기서 좀 떠나서 장난 갖고 놀다가 다시 또 과자 한번 쳐다보고 또 놀다가 과자 한번 쳐다보고, 이런 세 번째 아이. 네 번째 반응, 엄마 옆에 책을 가져와서 엄마가 책 읽을 때까지 다 읽을 때까지 같이 책을 읽는 아이. 우리 아이가 네 번째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네 번째처럼 행동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대다수가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1번. 1번입니다. 그 1번인 아이들의 가정 환경을 다 추적했습니다. 때를 쓰고 그 가운데 분노하고 울고 불고 과자를 빨리 뜯어내라고 소리치는 아이들. 그런데 그럼 그 아이들의 가정 환경을 보니까 그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 그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그 아이에게 심하게 야단치는 가정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좌절의 마음이 차고 아이들 가운데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좌절의 마음이 쌓인 다음에 그 아이들의 행동이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인 성향으로 발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자랐을 때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중심 잡고 있는 아이, 심리학적 용어로는 adult child, 성인 아이가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성인 아이가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좌절된 생각, 좌절된 감정, 좌절된 성향, 이런 마음이 그 아이들을 도사리고 그 마음 가운데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타나는 부모의 반응, 아이들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줘서 아이들로 하여금 좋게 표현을 해주고 그 아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다독여주는 부모. 여러분, 그런 부모에 나타나는 아이들의 반응이 2번, 3번, 4번입니다. 심각하시네요. 1번이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심리학자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좌절된 생각, 좌절된 마음 갖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마음에 있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뜻대로 다들 우리 일들,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계획한 것들 다 뜻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고 이것을 쌓아둔 채 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모르게 성인 아이가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 마음을 놓아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배척당하시며 때로는 실망하셨고, 고향 사람들, 심지어 자기 가족들한테도 소외감을 당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진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시간들을 가진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 마음이 좌절된 생각으로 작은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빈들의 영성, 빈들의 장소, 골방의 장소로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성장하는 신앙인, 어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9년도 미국에서 최악의 IT 상품 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IT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최악의 IT 상품 5개를 선정했는데, 여러분, 그 5개 최악의 상품 중에는 세계 최고의 IT 기업인 구글 제품이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세계 최고의 기업에 생산해낸 그 IT 부품이 최악의 부품으로 2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글에 대한 입장,
실패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선다. 그럼 좌절해서 넘어지는 거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품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빈들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빈들의 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 하나님, 우리의 상처된 마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열악한 환경, 하나님, 이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빈들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빈들의 영성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늘이 열리는 기적, 바로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십니다. 하나님과의 골방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을 때 그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빈들에 나온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빈들에 나온 사람들의 상황이 여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무리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병자였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인 몸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럼 두 가지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리의 반응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는 그 고을에 가까이 있는 그 예수님을 찾은 곳이 아니라 빈들, 광야입니다. 아픈 사람이 광야를 거쳐서 예수님을 만나러 그 과정까지 간다라는 거 쉽지 않죠. 그 사람들이 아픈 몸을 가지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고 내 인생 가운데 괴롭게 하는 이 문제를 그분을 통해 해결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죠. 주님, 오늘 저희 인생 가운데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 인생 가운데 저희 능력으로 감당하기가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긍휼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사업, 직장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돌보시고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 기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첫마을에서부터 시작된 사역들, 제가 영상을 보면 참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첫마을의 태권도장에서 할 때는 교회 학교 장소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저기 빌리고 다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은 좋은 여건 공간 가운데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는데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먼저 느낄 수는 저예요. 그럼 부교육자다가 개척해서 담임 목회자 해보니까요,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는 토요일 주일이 스트레스로 다가온 날이 참 많았습니다. 주일날 오면은 부담도 되고요, 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피곤하고요. 근데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 차이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주일 되면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저 자신이 회복이 돼요.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상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소경이죠. 그 여리고라는 바디메오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십니다.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가 맹인 바디메오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 예수님이란 분? 소문에 듣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치료해 주신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어? 바디메오가 많은 군중 앞에서 다음같이 부르짖죠.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내가 꼭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야, 여기 너 혼자 있어?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예수님이 순서대로 너 만나줄 텐데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해. 바디메오 포기하지 않죠? 48절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8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부르지 않았으면 바디메오는 맹인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셨던 그 마음, 주님께서 수많은 군중 가운데 여러 소음이 있지만 바디메오의 긍휼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 가운데 바디메오 소리만 들렸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겠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여러 사람들 가운데 바디메오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자,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문제를 제 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관점은 긍휼,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갔을 때 주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것과 더불어서 그 긍휼을 나누기 위한 주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를 터치하실 경우가 있고요, 부부의 문제를 터치하는 경우가 계시고요, 가난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경우가 계시고요,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가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난에 해방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 그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는 자,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자,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때 긍휼은 우리에게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받고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받고 그 긍휼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더 큰 긍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헨리 나우이는 이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시키신 이유, 그 상처 입은 사람이 또 다른 치유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선물을 주신 것을 헬리나오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가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입은 자를 돌보고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자, 자녀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자, 직장의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육적인 질병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자,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픔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기적이 열리는 것, 작은 드림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녁때가 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음 같은 질문을 던져, 주님, 여기 지금 남자만 5,000명 대략, 아이와 여성까지 합하면 2만 명, 예수님, 우리가 이들에게 먹을 거를 줄 수 있는 음식들이 없습니다. 가장 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을 빨리 분산시켜서 마을로 보내서 저녁 해결하게 해주시죠. 현명한 생각이죠. 제자들의 현명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죠? 야, 그럴 거 없어. 니네들이 먹을 거 줘. 예수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먹을 거 없는 거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던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의 기적은 함께 고통을 나눌 때, 함께 작은 것을, 자기의 것을 드리울 때, 거기에서 은혜의 기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감을 부여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실 때 이 영혼들에 대해 책임, 이제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많은 분들이 사역하면은 선교사님들 혹은 목회자들 만 사역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선교사, 목회자. 우리는 하나님이 부름받지 않은,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 이제는 너희들이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이 영혼들을 채워주는 사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이 영혼들을 돌봐야 한다. 이 영혼들을 책임져야 한다. 이 영혼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영혼들을 붙잡고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먹여야 할 것이다. 너희들이 돌봐야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인도해 줘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의 대답에 제자들이 순종을 하죠. 원래는 작은 어린아이의 순종이었죠. 보리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져갔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도시락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작은 드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하늘의 기적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기를, 너희들이 먹을 씨와 심을 씨를 구별해라.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걸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신 것, 이 은혜를 또한 우리가 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심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께 허락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헌신, 드림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헌신에서부터 하늘의 기적이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러한 하늘의 기적을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